이렇게 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게 무엇 때문이냐면 교만 때문이죠. 교만. 자, 우리 교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조금 더 해보죠.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위치나 또 주신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뭘 갖고요? 의지를 갖고. 의지를 갖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다거나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태도가 교만이에요. 크리스찬이라면 뭐 비길 생각은 없겠죠. 근데 끊임없이 독립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판단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폐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1.1억이라도 폐해지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철학자들의 말이요. 도덕과 윤리요. 이쪽에선 선행교, 이쪽 산 넘어가면 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요. 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복된 것 같아요. 우린 결국 이 세상을 떠날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살았던 것에 대해서 판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판결의 기준이 뭐겠어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저는 늦게나마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도 진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진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제가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너무나 그 표면적이고 또 어떤 한계, 어떤 교리적인 어떤 한계 내에 갇혀 있었던 제 자신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런 한계 내에서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사단이 얼마나 나를 이끌고 가기 좋겠어요. 내 욕심에, 내 야망에, 내 이 목회의 야심에, 그리고 그 탐욕으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늦게나마 하나님 존전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야망이 꽤 큰 사람이어갖고 제가 몇 사람 놓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있으면 에이 안 가르치 이런 식이었지. 그 야망에 사로잡혀갖고
그래서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이 나눌 수 있는, 이 몇몇 분이지만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고, 제가 이거 가르치기 전에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제가 뭐를 많이 하냐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게 참 내 문제야. 얘기를 자주 해요. 옛날에는 언감생심 뭐 그거 하겠어요, 제가? 절대 자존심 안 상하죠.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을 쉽게 해요. 그래, 그게 나야. 얼마 전에 친구 만났는데, 이 친구, 그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자기 아집이 사이가 크게 하거든요. 자기가 최고로 잘났어. 그 앞에 누구도 서 있을 수가 없어. 다 판단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사람 얘기하겠어요? 근데 나는 그냥 하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 내 죽은 개 같은 존재더라. 그래서 내가 누구 정죄하기보다는 날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그냥 서게 되더라. 그냥 은근히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그러들더라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로 깨어서 자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집주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러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 본질의 말씀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은 우린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안 부딪히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 자, 이 교만이라는 말이 룸이라는 말이에요. 룸이라는 말인데요. 우리 신명기 8장 14절 한번 볼까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예,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할 때 이 교만이 룸이라는 말이에요. 룸. 이 룸이라는 게 오르다, 일어나다, 높이다, 뭐 그런 말이에요. 이 룸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개념이 있고 부정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쓸 때는 이 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높음, 영광, 존귀, 뭐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고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고 또 거기에 영광스러워지고 존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룸이에요. 이렇게 높이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서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게 바로 이 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이지만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여서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게 룸이에요. 그러면 이 룸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서 영광과 존귀를 돌리잖아요. 그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높여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도 이 룸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높여서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는 거. 이게 룸이에요. 룸. 출애굽기 15장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누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예,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찬송할 것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
리로다 그랬죠? 이 높이다는 게 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룸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죠? 네. 나를 높이는 게 아니죠. 나를 높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교만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시편 34편 3절 보겠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예,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러니까 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함께 높이는 것이죠. 이 예배죠, 그렇죠? 예, 이 예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함께 모여지는 예배. 그게 진짜 아름답겠죠. 예, 그 가운데 주님이 보좌를 읊으시고 그 가운데 생명수를 흘러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하러 나올 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편 46편 10절 한번 보겠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네, 누가 높임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높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높이신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높여드린다고 열심히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만 종교적인 행위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않는 방식으로 그냥 높여드리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십니다. 이게 이 스스로 높이시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뢰하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이시는 것들을 쳐다보겠죠. 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들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나요? 예.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쳐다보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나서갖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참,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주를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시온의 반석을 두르니 저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도록 좀 내버려둬요. 내가 나서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더라고 이랬어. 우리는 맡겨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위탁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인도하실까요? 그분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실까요? 그러시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천지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게 높이는 거예요. 시편 57편 5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게 우리의 찬송 제목입니다. 하늘 위에 높이시고 온 세계 위에 그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룸이 쓰이는 것 가운데 또 색다른 것 하나가요. 레위기 22장 15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이게 룸이에요. 성물. 그래서 이 오퍼링 있죠, 오퍼링. 이 거제물.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 있잖아요, 예물. 이게 바로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광야 예배에서 헌금 드리는 것 갖고 시비를 그런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아, 이거 저기 그 헌금 드리게 하나 높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리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이 거제물이라는 거, 이 예물, 이 거제물이라는 게요, 테루마라는 말인데, 이 테루마가 이 룸에서 나온 단어예요. 잠언 24장 7절 한번 볼까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네, 지혜는 너무 높다. 이 높다가 바로 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높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자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자들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가 이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이 높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를 알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높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영적 무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자들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높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미련한 자는 미치질 못해요. 그래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성문이 어디예요? 주님이 이 성문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예? 성문을 취한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성문을 취하는 거. 다스리는 것이죠. 거기서 미련한 자는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발언권이 있는 것이죠. 하늘의 세계를 아니까. 하나님 진리를 아니까. 아,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 가서 아무 말도 못해. 되겠어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가서 아무 말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다 죽어야 되겠네. 이 하늘의 지혜를 갖고, 이 하늘의 지혜가 바로 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높은 거예요. 시편 27편 6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 높임을 받으리니 그 말이에요.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이렇게 탁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 그래서 주님의 그 장막 가운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높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높이 놓으셨어요? 네?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도 하늘에 앉히시.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읽어주세요. 한나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예, 그게 그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예,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해서 높아졌다. 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예, 높이시는 분이시다 그랬죠? 높이시는 분이시다. 10절도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예, 뿔을 높이시리로다. 뿔을 높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뿔을 높이신다. 오늘 뿔을 갖고 조금 공부 좀 해보죠. 뿔. 뿔이 케렌이에요. 케렌. 이 뿔이라는 게 케렌인데 이 말은 언덕 또 광채, 광선 그런 말이에요. 광채, 광선 뭐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박국서 한번 볼까요? 하박국 3장 4절 같은 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이 광선이 바로 케렌이에요. 뿔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이 광선이 이 케렌이에요. 케렌. 뿔이 그 손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뿔. 그래서 이 케렌이라는 것은요, 그 위엄, 힘, 그리고 생명력, 그 교만도 이 뿔의 의미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손에서 뿔이 광선이 나온다, 이 케렌이 나온다, 이 뿔이 나온다 그랬죠? 참 이 표현이 출애굽기 34장 29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얼굴 피부에 이렇게 광채가 난다 그랬잖아요. 광채. 이 광채가 케렌이에요. 케렌. 네, 케렌인데 그런 성화 보신 적 있으세요? 모세한테 이게 뿔이 나와 있는 그런 성화 보신 적 있어요? 예. 이게 뿔이 나와 있는 이게 뭐냐면 광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케렌을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 뿔같이 보이죠. 예, 이 광채가 이게 뿔이 나왔다는 이 표현이 이게. 그래서 성화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뿔을 갖다 참 이상한 그림이다.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권위, 힘, 뭐 생명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서 뿔이 나온다. 이 권위가 나오는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신명기 33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는 첫술상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 그랬죠?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 이것으로 민족들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권세나 힘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권세와 힘을 주셔갖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명기를 봤으니까 33장 2절을 한번 좀 보실까요? 33장 2절. 여기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예.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 그랬죠.
아까 그 하박국서에는 그의 손에서 뿔이 나온다 그랬죠. 불같은 법, 율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그 번쩍이는 이 불, 이 광채가 바로 말씀이다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율례라고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죠? 율례. 그 일 그래놓고 밑에 불타는 율례 그랬죠. 우리나라 성경 가운데 그렇게 돼 있어요. 불타는 율례. 그러니까 이 반짝반짝거리고 이 뿔이 나오는 건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손에서 권능이 나오는 것이죠. 말씀의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뿔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인 거죠. 그죠? 이렇게 그 위엄도 되고 힘도 되고 또 사무엘하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네, 나의 구원의 뿌리셔. 그래서 구원하는 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 뿌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쓰였고요. 그리고 이 뿌리라는 게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왕. 시편 132편 17절 한번 보죠.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후손의 왕들을 세울 거다 그런 얘기죠. 네, 여기 뿔이 나게 할 것이다. 그 후손의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서 7장을 보시게 되면요.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리보다 커 보이더라. 예,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열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 왕을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계시록 17장 12절 보겠어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네, 이 열왕 그랬죠. 뿔, 열왕. 이렇게 이 뿔이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뿔을 높이신다. 뿔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권세를 높이기도 하고 또 그의 위엄을 높이기도 하고 또 그의 힘을 주기도 하고 또 율례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는 것. 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나 이게 교만도 나올 수 있어요. 교만. 시편 75편 4절에서 5절 보겠어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예, 그랬죠.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이 교만을 얘기하는 교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뿔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뿔을 세워주시면 이게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는데 이 뿔을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교만. 이렇게 자기 뿔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도 읽어주세요. 또 악인들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네, 악인들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 뿔은 권세와 힘 뭐 그런 거예요. 이 권세와 힘, 그 하나님의 이 백성의 이 뿔, 하나님의 이 의인들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이 뿔, 그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 권세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뿔은 어떻게 해요? 다 베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것들을 베어버리십니다. 한나가 뿔을 높이셨습니다. 뿔을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뿔을 높였다고 그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 그 말이죠.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우셨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뿔이라고 하는 게 교만을 또 상징한다. 그래서 이 뿔을 내세운 존재 가운데 이 교만의 가장 그 원천, 루시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보겠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예. 여기에 지금 높이리라 그랬죠.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래서 무별 위에, 무별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게 바로 교만의 근원이죠. 근원. 자기 이 루시퍼를 가장 그 영광스러운 인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 세웠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근원이죠. 여기서부터 이게 모든 악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인간이 똑같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에스겔서 28장 17절 한번 보겠어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다 그랬죠. 예, 이 교만해졌습니다. 이게 높인 거예요, 자기를. 너무 영화로워서 내 지혜를 더럽혔고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게 되면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예, 어쨌든 간에 이 수많은 것들을 갖게 되면 예,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 많은 것들을 갖게 된 그 이 루시퍼가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게 되게 되면 잘못하면 그거를 잘 간수를 못하면 우린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정말 극하게 높이셨잖아요. 그거는 모든 일을 높이셨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네, 교만했어요. 네, 우리 그 구절만 바로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죠.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예. 참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정말 극하게 높이셨어요. 그리고 높이셨고 27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죠. 이 모든 일이 형통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냐고요. 그리고 그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목숨 걷어가겠다 그러니까 눈물로 또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 26절,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적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해를 15도 뒤로 이렇게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죠? 이 같은 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본 것을 의지해가지고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을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인간은 참 속성상 많은 것을 가지면 교만해지는 것 같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흔드시는 거죠. 그리고 부서뜨리기도 하고 또 환난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성령으로 그냥 불세례를 주시고 그걸 단련하는 거죠. 많은 것을 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인간 자체가 저도 주님께서 많은 걸 주셨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갖고 무너지는 거죠. 이 교만해지는.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니까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바벨론이 와갖고 다 쳐다보고 갔잖아요. 이 놀라운 히스기야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다윗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 네 생전에는 안 하겠지만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가 누구예요? 예, 참, 이 교만이라는 건 사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깊이 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교만은 이게 타락한 자의 본성이에요. 한번 다음 주에는 신약에 나타난 교만을 좀 더 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교만이라는 게 인간의 이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린 이 교만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는 여기까지 하죠.